지난 주일에 우리는 데칼로그 첫 번째 말씀,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 라고 하는 제1계명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1계명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건네주신 나침판이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의 대상,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진정한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제2계명도 제1계명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러나 제1계명이 예배의 대상에 관한 말씀이라면 제2계명은 예배의 방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신 두 번째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1계명이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예배의 대상에 관한 것이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2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되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도 말고 그것을 섬기지도 말라는 예배의 방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의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선 우상이 뭘까요? 구약 성서에서는 히브리어로 페셀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또 신약 성서에서는 헬라어로 에이돌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페셀은 파살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되었고요. 우상,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에이돌론은 보이는 것, 외모, 또 인물, 형태, 어떤 형상, 외견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에이도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고요. 그래서 에이돌론은 경배를 위한 형상, 이방 신상, 숭배, 어떤 우상 이런 것을 뜻합니다. 영어에 여러분 아이돌이라는 걸 잘 아실 텐데 바로 그 아이돌이 여기서 유래되었습니다. 연예계에서 아이돌이라 불리는 K-팝 가수들이 있죠. 우리 사회에서는 아이돌이 청소년의 우상입니다. 젊은이들의 우상이죠. 그럼 우상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뜻이죠. 좀 더 확장시켜서 요즘 많은 사용되는데 매우 인기가 있는 사람들을 일컫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서에서 말하는 우상은 헛것, 즉 실체가 없는 존재를 일컫습니다. 존재한다고 얘기하지만 아무런 실체가 없는 그런 것을 말할 때 성서에서는 그걸 우상이라고 한단 말이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이 사는 곳에서 목격되는 것이 있어요. 비인격적인 어떤 물체, 그런 것들을 어떤 영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냐 그렇게 간주를 하거나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런 고도의 문명을 가진 그런 나라에서나 아니면 아마존의 한 조그마한 부족에서나 다 목격이 되는 것들이 이렇게 뭔가 형상을, 물체를 가지고 신적인 또는 영적인 효력이 있는 것처럼 간주하고 그것을
앞에서 빌거나 그것을 섬깁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이렇게 우상을 만드는 걸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인간의 내면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입니다. 아시겠지만 인간의 내면의 이 불안과 두려움은 어디서 오나요? 죄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불확실성에서 오는 두려움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것이 정처 없이 흘러간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해야 되는 그런 데서 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살면서 정말 피땀을 흘려서 일궈왔던 그런 삶의 흔적들이 세월과 함께 사라져간다는 것에 사람은 불안을 느낍니다. 그래서 나름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흔적을 남기려고 정말 안간힘을 씁니다. 건물을 짓기도 하고 또 자신이 살지도 않을 집을 사고 또 삽니다. 구석기 시대의 동굴벽화에서부터 인터넷의 가상공간에 이르기까지 흔적을 남기려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저도 열심히 페이스북을 하는데 가만히 보면 내가 왜 이러고 하지? 뭔가 그때 생각을 잃어버릴까봐, 사라져갈까봐 글을 써서 남기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이 땅에 잠시 왔다 갔다는 어떤 흔적이 되는 거죠. 그 욕망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아 올린 것이 인간이죠. 자연은 그저 왔다가 그저 가지만 인간은 사라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적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위로를 삼으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이라고 봤고요.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그래서 죽이라고 권고를 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현재가 과거 속으로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탐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려는 욕망이 내재된 것으로 간주한 겁니다. 시간은 우리 건가요? 시간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어떻게든 내 것으로 계속 만들어서 갖고 싶어 하는 그 욕망은 다른 면으로 보면 우리 안에 내재된 탐욕이란 말이죠. 그래야만 그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탐욕이 우상숭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탐욕이 우상숭배다. 이러한 인간의 심리가 가장 잘 드러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올라간 이후에 내려오기만을 목 빠지게 기다리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고 아론을 청하죠. 기약 없는 기다림을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방 날뛰는 마음을 다잡고 기다림에 집중하는 일은 여간 힘겨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용을 위안거리를 찾게 되죠. 젊은이들이 스포츠 스타나 또는 연예인들의 열광하는 것은 그들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누구에겐가 혹은 나 대신 무엇인가가 그런 것에 열광하지 않고는 그들 안에 들끓는 불온함을 어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나무랄 이유가 없어요. 왜 이태원에 갔냐고 따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청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청춘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는 생각할 문제가 하나 있어요. 사람들은 때로 그 심리적인 대용물 혹은 자기가 만든 이미지 위에 신성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의 신민을 자처하죠. 그것이 자기를 위안을 해줘요.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가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그 사람을 통해서 만족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그룹에 내가 속해 있다는 것으로 상당한 위안을 받고 삽니다. 그건 우리 안에 있는 욕구이기도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런 이미지에 별거 아닌 것에 있다가 없어질 것에 신성을 부여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자신을 그 안에 뭔가 중요한 의미를 거기에 부여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불안의 대용물 혹은 자기 이미지가 우상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도사린 불안이 물화된 것이다. 정포학교의 김기성 목사님 책을 보니까 오래된 새길이라는 책에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우상이란 우리 마음속에 도사린 불안이 물화된 거다. 드러난 거다 이 말이에요. 눈에 보여지는 것이다. 오늘날 권력의 우상, 또 이데올로기의 우상, 명예의 우상, 물신의 우상, 아름다움의 우상, 이런 것들이 사실 탄생하게 된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상 숭배가 왜 문제일까요? 우상들은 우리를 땅에 엎드리게 하고 하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막아버립니다. 일상의 지평 너머에 있는 절대적 자유의 세계를 보지 못하게 만들죠. 현세의 쾌락에 비하면 그 세계는 너무 아득하다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는 기꺼이 현세적인 행복을 약속하는 그런 우상 앞에 몸을 맡겨버립니다. 애국심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인간의 이름으로, 그것이 파멸의 문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상 앞에 엎드린 사람들, 우상에게 몸을 맡긴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은총의 세계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게 되죠. 우상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존중받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리고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는 즉시 순종을 했어요. 고뇌가 없었던 것은 아니죠. 고뇌가 없었다면 이삭을 바치러 사흘길을 가던 아브라함의 그 무거운 침묵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향해 떠나는 것이 믿음이고 인생입니다. 우상은 그 울타리를 벗어나는, 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로 만들어요. 그래서 탐욕은 집착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애착이 아닌 이 집착은 우상 숭배의 다른 이름이 되죠. 그러니까 집착은 곧 우상 숭배에 와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이집트의 노예들을 건져내서 광야로 이끄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광야는 거칠기는 하지만 자유가 보장된 곳입니다. 좋은 부모는 자녀에게 의존성보다는 자유와 선택을 보장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자유의 광야로 내몰기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죠.
데칼로그 두 번째 말씀인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신 이 제2계명은 그릇된 예배를 하지 말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닌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선택한 방식의 그런 예배를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자의적인 예배를 하지 말라는 요구이신 거죠. 케빈 드 영은 십계명이라는 책에서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드는 것과 자의적인 예배를 거부하시는 이유를 5가지로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죠.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한없이 자유로우세요. 여기도 계시고 지금 이 시간에 우주 만물 어느 곳이든지 계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뭔가 형상을 만든다는 것은 그분의 이 무한한 자유를 훼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든 것은 하나님보다 당연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열등하고 또한 그분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들면 하나님만큼 만들겠어요? 뭘 아무리 해봐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걸 갖고 지금 뭔가 없는 것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또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일 뿐이지, 없는 것에서 있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되도 않는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내지는 무엇이라고 자꾸만 만들어 가지고는 그걸 섬기는 것, 하나님은 그래서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방식으로 모세를 부르실 때, 또 언약을 세우실 때도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뭘 보여주기 전에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보게 하셨죠. 성경은 일관되게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나온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가르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자의적인 예배 하지 말라, 또 하나님의 형상 만드는 것 거부하는 네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친히 중보자를 세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만들어서 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 선지자, 제사자, 왕,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백성 간의 통로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다른 것들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필요한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이미 자기의 형상을 만드셨어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죠.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고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이미.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또 뭘 만들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형상 만드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제2계명에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명령도 있지만 경고도 있고요, 약속도 있어요. 명령에 이어서 경고, 약속이 등장합니다. 5절에 보면 나 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고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또 자기 마음대로 형상을 만들고 모양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한 부모의 불신앙은 자녀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방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것이라는 뜻이죠. 잘못된 방법, 곧 자의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자녀들 세대에 가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게 될 수도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어서 약속의 말씀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6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영원한 사랑의 약속입니다. 예배는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위안과 평화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변덕을 아시기 때문에 종종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여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의 가정, 그가 속한 나라에 대대로 한결같은 사랑을 덧입혀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샘터 가족들이 이 약속의 상속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과 또 그분의 가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수평적으로 타인을 존중하지 않고 하찮게 여긴다면 그것 또한 우상을 섬기는 일만큼이나 악한 일입니다. 그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기 때문이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은 실체도 없는 존재를 섬기지 말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 기뻐하실 예배를 드리라는 뜻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분을 섬기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명령하시고 경고하시고 사랑의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본뜻은 이겁니다. 자유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것은 우리를 그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말입니다. 그냥 단순한 명령이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자에게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잊혀지는 과거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하십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증거죠. 모세도 볼 수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도 볼 수 없었던 하나님, 인간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분인데 지금 우리 앞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외에 다른 형상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점에서 우상 파괴자입니다. 안식일이 또 성전이 우상이 되고 있던 시대에 예수님은 온몸으로 그 우상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또 스스로 사제가 되어서 아버지께 그리고 온 세상을 위해서 자신을 바쳤습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인 것이죠. 자, 이제 나의 뜻이 아닌
또 하나님의 뜻,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함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